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 시편의 말씀으로 함께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눈 이 시편은요, 성경에서 참으로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 성경에서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 하면은 보통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고자 낮추셔서, 인간의 언어로 낮추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계명이자 선포가 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은요, 이런 성경의 많은 책들 중에 조금과 다른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안에서도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저자들의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품는 이 생각과 감정들이 솔직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안에는요, 인간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비판, 슬픔, 두려움, 의심, 기대감, 걱정, 당황, 분노, 기쁨, 행복 등의 이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을 보면서 종교개혁자 깔뱅, 우리 유명하죠? 종교개혁자 깔뱅이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은 이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시편은 인간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부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책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 생각들이 이 시편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시편에는요, 우리 인간의 삶에 겪게 되는 많은 감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메시지는요, 인생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 품게 되는 많은 생각과 이 감정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나가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 분노도 일어나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많이 겪게 되는 나의 인생의 사건 사고들 속에서 이 경험되어지는 이 감정, 이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뢰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시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우리가 꼭 묵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 시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많은 문제 속에 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기도도 어떻게 할지 그렇게 모르겠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할 때, 여러분 그때 시편을 꺼내서 한 편씩 그냥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시편으로 그대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이 기도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수많은 찬양들이 시편에서 나왔습니다. 찬양은 곡조와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들이 많이 쓰여졌고, 그리고 찬양의 멜로디가 붙여지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많은 찬양들의 영감을 다 어디서 얻었느냐? 시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도 함께 찬양했잖아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가사도 시편에 있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시편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시편에 나타난 희로애락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고난,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오늘 이 27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7편은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죠. 근데 언제 쓰였는지 구체적인 상황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좀 고난이 있었는가?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23편 27편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먼저 나와 있느냐? 어떠한 고난인가? 원수들로 인해서 공격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둘러싼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문자로만 읽으면 정말 어떤 상황인지 그렇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어느 순간부터 광화문에서 시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시위 현장 가운데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시위가 일어나는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정말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의경들이죠. 그 방패 이렇게 딱 들고서 한쪽에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뛰어오는 방향이 이렇게 돌리더니 저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거기 앞에 보니까 시위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난 시위대도 아닌데 이거 뭔가 오해받겠다 해가지고 막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난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가 에워싼다 했을 때, 원수들이 에워싼다 했을 때 여러분 그 위압감은 장난 없습니다. 왜냐? 엄청납니다. 무장을 한 군인들이 여러분 앞에 총을 겨누고서 에워싸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위압감이 엄청나게 드는 상황,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일촉즉발의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안전과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황, 언제든지 시위, 이러한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이 나를 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러한 불안이 감싸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다윗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3절 끝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그럴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태연하다라는 말은요, 전쟁의 상황에서도 자신은 이 자신의 안전함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역하면은 자신만만하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일촉즉발의 상황, 자신의 평안함을 다 빼앗겨 버리고 정말 이제 공격을 당해도 어색하지 않은 그 상황에,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평안함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마치 담대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들이 나를 해야 할 것이 없다, 해야 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을 말하는 것이 이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27편에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봤을 때는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특별히 보시면은 그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찾겠다는 표현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하실 때 나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거죠.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에서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그 눈이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물쩡하게 서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응시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라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정말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많은 난리와 막 소문이 돌고 막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것에 요동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면서 그것을 응시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라보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도 방해받지 않고 그것에 완전히 집중하는 그러한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고난의 상황에서 다윗의 눈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통이 가득한 이 현실의 상황에서 어떻게 정말 그의 눈이 고정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것, 무엇에 관한 그러한 확신이냐? 그것이 1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무엇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이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냐? 다윗이 지금 당면한 이 상황은 밤과 같은 어둠이지만,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둠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 되시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두움도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어떠한 공경에서도 다윗을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분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생명을 주시는 힘이시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다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 군대가 나를 에워싸서 고통의 상황, 고난의 상황, 정말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 많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고백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신뢰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13절 우리 본문의 고백인데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을 확실히 믿었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그 앞에 산자들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내가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무엇을 내가 확실히 믿느냐?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은 무엇이냐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사필귀정으로 되어 이루어질 것이다. 나와라 뿅, 변하라 야, 막 이러면서 그 무한 긍정, 어떤 신뢰, 이러한 것들,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여정, 내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고통의 상황,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사 선하시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신뢰와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선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 바라본다, 그분만 똑바로 응시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다윗은 스스로를 향해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시 말하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움츠러든 채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 어떻게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 숨어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못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그래 고난아 어디 나한테 한번 와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겠다, 바라보겠다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너의 고난이 아무리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만 똑바로 응시할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시간에 있는 그 상황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지나야지 볼 수가 있죠.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과 같이 욥의 고백이죠. 전후 좌우 앞뒤 좌우 사방팔방을 다 둘러보아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 내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반응하길 원하시느냐?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이 무엇이냐? 마냥 지나가겠지 하고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고통스러운 그 문제, 상황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면 자꾸 우리를 낙심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실, 마침내 이루실,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게 설령 정말 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정말 망했다고 느껴질지라도, 더 비참한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을 기다리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쉬운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나눈 27편의 이 1절 말씀 보았고 13절, 14절의 말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정말 다윗이 아무런 걱정 없이 고난 닥쳐왔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고난이 있는데 다윗이 막 엄청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서 괜찮아 하나님 하실 거야 막 이렇게 외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요, 27편을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그렇게 깔끔하게 다윗이 그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라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으로 쭉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속에 그가 정말 현실에 닥친 두려움이 없어서 막 무대뽀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27편에 나타난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십니다.
하나님, 나를 원수 위에 주님께서 높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부르짖는 이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내 얼굴을 바라라고 하실 때 제가 얼굴을 바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 부모는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내 대적에게 내 생명을 넘기지 마시고 위증자, 악을 통하는 자가 나를 치료합니다. 주님, 이라는 고백이요, 27편 전반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 혹시 고난을 지금 가운데 있는 분들 그렇게 경험하실 수 있죠. 여러분, 정말 고통 중에 기다림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함부로 그 사람한테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너무나 폭력적이에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무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기다려야 돼?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1절과 13절, 14절만 있으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뭐 참아야지, 하지만 힘든 걸 어떻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의 27편의 전체에 흐르는 이 고백을 보면 어떻죠? 그냥 무대뽀 정신으로 막 열심히 하면 된다, 믿음은 강하다 막 이러면서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 무엇이냐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선포하고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다윗이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과 씨름할까요? 이런 현실이 보입니다. 왜 안 보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조급함이 있고요, 불행함이 있습니다. 불안전함이 있고요, 다 끝난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고난입니다. 아,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걱정들, 근심들, 염려들, 그러한 감정들로 수많은 물음표들이 떠오르는 것, 그것이 고난에 당면한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난 중에 기다리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빛과 구원, 능력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압니다. 그러나 나만 이 상황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이 고난의 상황,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안에도 보면은 어떤 거죠?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씨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 27편 전체를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7개월 동안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숭덕교회가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터전을 향해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부와 2부 우리 숭덕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숭덕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사실 너무 공감돼서 너무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면서 눈물을 핑 돌게 하는 하나의 간증이 있었어요. 숭덕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을 겪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20년 가까이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를 이제 갑작스럽게 좀 떠나게 되면서 예배 처소가 없어서 이제 성도 식찰 안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좀 문의하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 당회에서도 함께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오후에 비전홀 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셨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이 교회에 들어오고 이제 다 이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주 주일에 일부 예배, 이제 저희 교회 본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리시려고 이제 교회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뒷자리에 항상 앉으시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딱 앉았는데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속삭임이 올라오느냐? 사단의 속삭임이죠. 너가 그러고도 담임 목사냐? 너가 그러고도 담임 목사냐? 교회가 예배 드릴 곳도 없고 이렇게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함께 오게 됐는데 너가 그러고도 담임 목사냐? 너같이 작은 거 하나 없어져도 다 괜찮을 거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그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 듣고서 은혜가 됐어요. 왜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당면한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어, 괜찮아,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선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문제가 마음까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스물스물 그 메시지, 그 속삭임, 그 사단의 말하는 그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질문 속에서, 수많이 떠오르는 나의 물음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싸우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사단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조롱하는 소리들로 가득하게 하면서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요? 여러분, 예배 나오려고 하면 어떠한 마음이 들죠? 오늘은 좀 패스할까? 오늘은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패스할까? 이러시잖아요. 그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는 이기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 저도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와요. 너 같은 게 무슨 말씀을 전한다 그래?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설교한다 그래? 너같이 그렇게 위선적인 애가. 여러분, 이러한 말씀, 그러한 생각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싸우는 시간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지나갈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생각들과 계속 싸우면서 그럼에도 나는 불구하고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다윗이 고백한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온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유명한 원띵, 한 가지 일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로 찬양의 가사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리다. 그리고 소원이라는 찬양도 했죠. 나의 평생에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여러분들, 이 찬양들의 가사, 이 고백이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돈이 많고 모든 것이 염려가 없고 다 잘 되고 인생에, 그래서 평안할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놀랍게도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여호와의 집에 머물 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기 때문이다 라는 것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그 유익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건 기다림인데요, 그 기다림은 오늘 다윗의 이 시를 보니까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고 술독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올라오는 끊임없는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생각들과 감정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빛과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 그 싸움 가운데 기다림이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해야 할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의 이 문제, 현실의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당면한 이 상황이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까 찬양의 가사, 주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이지만 이 고난의 상황만 바라보면요, 너무 지칩니다. 너무 지쳐서 정말 일어날 힘이 없고, 저 이렇게 표현하죠, 좀 속된 말로요, 정말 토 나올 것 같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표현되어지는 고난의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반응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기다림이고 바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수련회 광고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수련회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외에는 수련회의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함께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수련회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모든 만사를 제쳐두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원할 때 만난다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날 수 있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는 것이고요, 평생 나오지 않았던 그 새벽 기도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평생 내가 읽지 않았던 성경도 한번 읽어보는 것이고요. 왜냐면 나의 살 길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7월 5일부터 7일까지 여러분, 말씀 중에 정말 격려하고 도전하는데요, 어떤 걸 도전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수련한다 하면은 모든 걸 제쳐두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할 일도 사실 많지 않아서 그런 사례들도 많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놀려고 나왔는데 애들이 수련회 간대요. 집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수련회 따라가는 그런 친구들도, 양 칫솔 하나도 들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경우들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수련회 한다 하면요 안 가요. 왜요? 너무 이유가 많아요.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한다고 바쁘고요, 직장인들은 휴가 못 낸대요. 왜? 자기 다른 날 놀기 위해서요. 여러분, 정말 도전합니다. 만날 만할 때에 그를 부르고 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 바쁜 거 압니다. 근데 금요일 오전부터 뺄 수 있으면 여러분, 금요일 오전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 지금부터 할 일 열심히 하셔가지고 직장에서 인정받으셔서 이날 꼭 연차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물밀듯 밀려오는 내 생각과 감정들과 싸우면서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기다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